어, 오늘은 이제 그 명상, 직접 이제 그 마음챙김 명상을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명상 열풍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명상을 이렇게 이 명상에 대해서 이렇게 열풍을 불이키냐 하는 이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명상해가 무슨 이익이 있느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실제적인 물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명상 수련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 옛날 사람들은 왜 명상을 하느냐 물으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 많이 했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언제 일어날 깨달음을 얻을지 또는 그 깨달음의 경지가 뭔지 이런 그 좀 막연한 거지만도 온 생명을 걸고 온 평생을 걸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어서 오직 깨침을 하나 얻겠다. 큰 뜻을 한번 밀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바로 영성적인 이득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존재감, 존재라고 하는 그 확실한 이제 그 깨침의 경지, 흔들리지 않는 경지 이런 걸 얻고 또 이제 이타적인 따뜻한 이타적인 이기적인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또 이제 그 집착을 내려놓는 그런 해탈하는 그런 이제 정말 한 차원 높은 그런 경지로 가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큰 그 이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러나 저 경지가 너무나 멀고 오늘날 우리 근기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옛날만큼 그런 단 며칠만 어디 가서 수행을 하라 그래도 막 그냥 집 생각이 나고 못 견디거든 지금.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데 이제 그 목적을 두고 있느냐 하면 신체적인 이득, 저게 목표다. 신체. 몸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지난 시간 좀 얘기한 것처럼 병원을 찾는 환자의 7, 80 또는 90%가 스트레스 관련 환자란 말이에요. 지금 병이 아니에요. 신체적인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적인 고뇌, 고통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생긴 병들이다. 그러니까 저거는 다른 병원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약으로 줘가지고 일시적으로 증상을 좀 늦추고 이완시키고 할 정도지 원인을 밝혀내가지고 이 근본 대책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한 달 만에 한 번씩 병원 가잖아요. 약 타러. 두 달에 한 번 간 사람, 석 달에 한 번씩 간 사람. 거의 오늘날 사람 보세요. 뭐 나이 들면 다 가잖아요. 거의 다 가잖아요. 한두 개 병 다 가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명상을 해가 이득을 본다. 그래서 명상이 요운의 불길처럼 신체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미국 심리학에서 바로 When Mindfulness Therapy, 명상이 치료가 된 시대다. 이런 이제 이제 글이 나오고 이슈가 그렇게 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찰도 이렇게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소가 되어야 된다. 부처님도 치료가 있잖아요. 부처님도 마음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을 리고 등락이라고 이 고통을 다 불법의 힘을 가지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죠? 부처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성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이 위대한 의사다. 세인트 솔지어다. 그 뭐 공자님도 그럴 거고 예수님도 그럴 거고 어느 성인들이 모두 우리 중생의 고통을 치료해 주신 분들. 갈 길을 이 고통 속에서 허덕이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서 갈 수 있는 그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에서 얻는 것은
그러니까 꼭 뭐 고통이 뭐 우리 불교도에만 있어가지고 불교만 명상을 하는 법이 없잖아요. 모든 중생들이 어느 중생 할 것 없이 다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대는 뭐 고통이 없었고 현대만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대는 여러 가지 물질적 개선, 이런 환경적 개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어요. 와, 의사가 많이, 저 옛날에 의사도 없었잖아요. 의사도 많아졌고 그것도 유능한 의사, 머리 좋은 의사. 또 병원도 얼마나 잘 지어요. 그거 잘 짓고 약도 얼마나 많은 게 나왔어요. 위생시설은 또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없는 게 없이 참 다 개발돼 갔는데 왜 환자 수는 자꾸만 더 늘어나요? 예? 보험 치료해주고 뭐 다 해줘도 이 고통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 고통은 바로 내가 내 마음을 바로 치료하지 않는 이상은 그건 줄어들지 않는다. 견물생심은 언제는 상대적으로 점점 더 빈곤을 느껴요. 부자들 주변에서 알면. 그러니까 그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 그리스 사람들은 국민 소득이 미국 사람의 평균 반이 안 돼요. 반이 안 돼도 기대 수명, 그 이제 평균 수명이 미국 사람들 훨씬 길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미국에 아주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아니 도대체 잘 사는 나라는 오래 산다고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아니 그리스 봐라. 어떻게 그러냐. 근데 그걸 연구를 해보니 캘리포니아에 어떤 큰 집단을 연구를 해봤더니 주변에 이웃이 부자면 빨리 죽어요. 이웃이 가난하면 오래 살아요. 거기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옆에 막 부자에 가면 마음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에? 상대적인 빈곤 이런 거. 절대로 가난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옛날보다 월등 밥 잘 먹고 집 좋은 집 살고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는 더 불평불만이 많아요. 아무리 사회가 잘해줘도 미국은 그러면 그 불평불만 없습니까? 잘 사는 나라 뭐 5만 불, 6만 불. 그죠? 그리고 더 고통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 그 행복도 조사해 보면요. 뭐 언제나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2009년인가에 했는 영국의 그 신경제재단이라고 하는 데서 한 연구가 제일 권위 있다 그러는 연구인데 나는 그게 아주 신기해서 기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냐면 코스타리카 1등이더라고요. 코스타리카가 어딘지 알아요? 코스타리카 커피 몰라요? 코스타리카가 파나마 운하 있죠? 그 바로 위에 있는 나라예요. 파나마 바로 위에 있는 나라 코스타리카예요. 이 나라는 그 국토의 한 40%가 국립공원, 보호하는 환경이 그 아주 나라가 보호해주는 그 굉장히 살기가 좋은 환경이 잘 돼요. 그리고 온갖 뭐 새, 뭐 잠자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온갖 벌레 이런 것들 다 보호하고 있고 그 바닷가에서 큰 유전이 발견됐는데 유전을 그 개발 안 한 거예요. 왜? 우리는 풍력과 수력만 해도 충분히 그 되니까 괜히 저걸 해가지고 환경 오염시키고 그 사람들 사이에 부자 가난배 이래 해가지고 예? 갈등만 생긴 것보다 그대로 가는 게 더 풍족하다. 코스타리카는 그대로 한 국민소득이 당시 3,000여 불을 했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부러워하잖아요. 저 베네수엘라 보세요. 지금 세계 제일 석유 매장량이 많은 나라 하나라 근데 나라가 어디 돼 있습니까? 엉망이 돼 있잖아요. 보십시오. 이 사람의 마음이 한번 동요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는 만족할 줄. 그때 이제 부처님이 그걸 다 얘기한 거예요. 그게 가래라고 하는 갈망. 여기서 모든 괴로움이 생긴다.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은 어디서 오느냐? 잘못된 생각, 망견이라는 망견. 사사망념, 사견이라고.
이게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은 어리석음이잖아요. 자, 이게 그 2500년을 가르치심인데 그런 걸 거둬들이고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예? 욕심 없는 마음으로 탐진치가 끊어진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 공부가 명상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체적 이득이 신체적 이득이 아니라 신체적 고통이 없으려면 우리들 마음을 이제 이런 탐진치를 걷어들이면 신체적인 고통도 확 줄어. 요새 병 생기고 너무 많이 먹어 병 생기고 너무 많이 마시가 병 생기고 너무 많이 피워가 병 생기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그 옆에 이제 정서적 심적 이득이라는 거 행복하게 살고 싶고 고통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제일 큰 병이 뭐냐 하면 1950년 전까지 큰 인류의 병은 불안이라는 병이었어요. 불안. 그런데 지금 불안이 1등이 아니에요. 지금 뭘까요? 지금 우울입니다. 우울. 네. 우울이 1등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우울이 많은 나라예요. 네? 절대적으로 제일 1등. 절대적으로 1등, 절대로 1등. 이 우울 끝에 뭐 합니까? 자살하는. 우울 끝에 또 암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살률로 보면 10만 명당 우리 한국인은 26명 정도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이거는 뭐 이쁜 거, 뭐 부자, 권세 있는 거 뭐 가리지 않아요. 예? 가난한 놈이 죽는 거 아니에요. 꼴등만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2등인 나라가 10만 명당 18명 정도예요. OECD에 들어가는 그게 바로 일본이 한 18명 정도되고 헝가리가 한 18명 정도예요. 그리고 평균이 OECD 12명입니다. 10만 명 죽는 게. 그리고 스위스 같은 나라 4명이에요. 4명. 10만 명. 우리보다 6배인가 적죠. 우리가 6배인가 7배인가 더 많아요. 그 IMF 왔을 때 우리나라는 얼마 32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생긴 거예요. IMF 때 확 자살이 올라. 그때 막 그냥 사업에 부도나고 막 온 세상이 막 혼란에 빠져가지고 하루아침에 참 지옥행을 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은 좌절감, 상처 이게 바로 우울로 가고 자살로 가고 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성장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아주 우울의 시대로 가보는 겁니다. 이 WHO가 세계보건기구가 내년입니다. 2020년이 되면 우울이 모든 질병의 3분의 1이 될 거다. 모든 질병의 3분의 1 우울병. 이렇게 심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가 걱정을 합니까? 우울에 대해서. 누가 걱정을 하냐. 내가 이거 스스로 여러분 여기서 탈피하는 방법을 찾지 않는 누구도 구해줄 줄 않아요. 이 우울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명상입니다. 네,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명상을 해야 돼요. 내 감정을 알아차리기 그것만 좀 해도 제가 자기 자신의 우울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내 감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못 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명상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상의 역사가 인류 정신문화의 역사에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인류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불안을 가지기 시작하고 쫓기고 마음이 외롭기나 괴롭기나 이때부터 이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진정을 할까 하는 데서 답을 찾은 게 명상이기 때문에
명상의 역사는 이렇게 오래예요. 경전에 있는 베다 경전에 나온 거로 봐도 5,000년, 인도에서 5,000년 기록에 되어 있는 5,000년. 그 훨씬 이전 5,000년 이전에도 명상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걸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제 어떻게 생겼냐, 막 배가 쫄쫄 골고 하던 그 원시 시대 사람들이 막 사슴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끙끙 울러미고 와가지고 부족들이 모이는 데서 장작불을 지펴놓고 굽습니다. 구워가지고 이제 한 도막씩 이제 쭉 농갈라주면 먹고 나면 불은 따뜻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먹으면 배가 좀 부르고 이제 포만감이 오면서 나긋해지고, 이 불은 팍팍팍 소리를 내면서 파란불이 막 탑니다, 이렇게. 이때 사람이 그 불꽃을 바라보면서 신비 속으로 빠져. 배도 부르고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런데 주변은 사위는 조용하고 하늘에 별은 반짝이고 뭔가 좀 신비한 세계로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혹시 시골에서 소죽 끓이면서 이게 불 지펴 보신 분, 예? 그 어때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불을 보면 뭔가 우리 혼이 거기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예? 그렇죠? 캠프파이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촛불을 켜놓고 우리가 보면 그 촛불 속에 내 영혼이 하나로 돼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촛불 명상이라고, 캔들 메디테이션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원시 우리 조상들도 그런 연유로, 아까 제가 하나의 가상인데 사냥거리를 잡아서 배불리 먹고 불을 피워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긋해지는 이완감을, 하나의 마음이 이제 걱정거리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따뜻하고 그 속에서 마음이 그냥 편안하게 되면서 촛불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모든 정신이 그걸로 온통 거기다 집중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산만한 마음이 바로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평화롭게 느꼈고, 여기서 명상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역사는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훨씬 5,000년 더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긴 명상이 대개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그게 그 어떤 뚜렷한 뭐가 일대라는 게 없었어요. 막 온갖 구루가 있고 스승이 있고 각 문화의 전통이 있고 신비의 전통이 있고 따라서 뭐 다 달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런 걸 다 해봤다는 겁니다. 뭐 요가도 해보고 굶어도 단식도 해보고 온갖 신체 막 그냥 이거 고행도 해보고 온갖 거 다 해보셨잖아요. 다 거쳐보고 이건 다 정법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많은 걸 경험해 보시고 나서 바로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거를 세상 사람께 알린 게 오늘날 우리가 불교에서 전해오는 위파사나, 사마타 이런 이제 그 부처님의 수행법이죠. 개정해라고 하는 사막 있죠. 예? 그 다음에 수행해 가는 그 정도에 이르는데 37단계가 있어요. 37 도품이라 이렇게 말해요. 37개 방법의 계단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오근, 사념처 들어보셨습니까? 사념처. 이 사념처 강의 마인드풀리스예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사념처, 사여의족, 그 다음에 사정근,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다 합치면 이게 37이에요. 이 팔정도를 설명하면 이제 8단계죠.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단계가 사마타라고 하는 정정이고, 그 바로 앞 단계가 정념이라 그래요. 정념이 마인드풀리스 이렇게 됩니다.